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오늘은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8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임해서 많은 사람을 떠나가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복음에서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의 진리들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많이 세속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보는 상태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는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뭐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편지를 쓰시면서 너의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 정도면 그래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참 가련한 자고 공고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보면 자기를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죠. 우리는 나 정도면 그래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18절에 읽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진정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특이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유다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할 때 거짓 선자들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게 거짓 선자들의 예언이에요. 거짓 선자들이 왜 예언하기가 힘들었냐면 하나님, 저는요 어떨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심판의 경고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한 10장, 20장 쭉 경고를 써내려오다가 중간에 한번 딱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 돌이키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뭐 나와요? 심판이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 회개하라, 심판. 계속 그러다가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들이 가끔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어서 진정한 선자들이 예언했던 예언들은 주로 뭐예요? 경고의 심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다. 애굽에 잡혀가지 않는다. 아수르에 잡혀가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저건 거짓 선자. 계속해서 인간들의 평화와 화평이 그런 것만 예언하는 거예요. 전쟁, 구약성에 보면 계속 사울에게나 누구에게나 전쟁에서 이번에 너 가면 죽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래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왕이여 가소서, 가서 이기리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거짓 선자들과 진정 선자의 차이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먹어도 죽지 않고 더 지혜롭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게 거짓 선자들의 착각이에요. 오늘날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은 없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늘 성도들이 오늘날 시대에 물들지 않고 깨어있을 걸 증거하는 그런 그 설교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 인기가 있냐? 긍정의 힘이라든지 또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그런 거 하는 참 흥미 있잖아요. 왜요? 내가 범사에 잘 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상달이라. 좋죠? 그런 설교만 할까요? 좋잖아요. 그런 설교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런 얘기에 우리는 속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고 신약 성경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을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기라는 일이라. 재미있는 얘기가요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리가 양의 옷을 딱 입고 이리 그 양들 가운데 딱 그 앉아서 생각할 때 어떤 양을 잡아먹어야 맛있을까 생각했대요. 그런데 목자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어떤 양을 잡아먹어야 맛있을까 생각해서 잡은 게 뭘 잡았냐면 양의 털을 쓰고 있는 그 이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은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것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라는 일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뿔을 붙이고 사단의 옷을 까맣게 입고 나타나면 참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럼 속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광명의 천사 마냥 빛의 천사 마냥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만나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대단해요, 대단. 여러분 시내에 나가면 여러분 붙잡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따라가 보면 걸리는 거예요. 많아요. 이단일수록 전도를 더 열심히 해요. 맞아요? 더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리로 다니면서 산과 바다를 사방으로 헤매서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놀라운 것이, 거기 가서 6개월만 훈련 받으면요, 진짜 저는 그 교육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6개월만 훈련 받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됐을까? 완전 더 그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놔요.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놨어요. 초청해 놓고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가 틀림없이 이 교회로 올 거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도, 그 장로들 가운데서도, 일꾼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거짓 일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과는 양들을 아끼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순수하게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 앉은 분들 중에 100% 양이 아니라 1위도 있어. 맞아요? 설마 내가 1위라 그래서 이해는 안 하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도 심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12명 중에 12명이 다 진짜였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몇 명의 장로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는 거짓 일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사단의 앞잡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탄의 영향을 받고는 있어요. 그러죠? 왜요?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한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거 싫어하는데요, 나는 안 그래요. 그 사실은 자기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술을 잔뜩 먹고 밤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밤새 집안을 부셔놓은 사람이 와서 막 부셔놓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 생각해보니까 어제 참 술 잘 먹고 잘 부셨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왜 어제 술을 먹고 그냥 그 미친 짓을 했나 그렇게 후회를 하지, 술 잘 먹고 내 마누라 잘 두들겨 팼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 사단의 권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그 스스로를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세상인 사람들은 사단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일생을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거 안 믿는데요. 안 믿어도 가요. 죽어보면 알아. 죽어서 혹시 나 그런 사람 있으면 믿겠어. 죽은 다음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갔다가 와서 아니라는 사람 있으면 나 믿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그 누구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게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맨 처음에 시도하는 건 뭐냐면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야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2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성경 교사나 교회 목자들이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처음에 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점점 갈수록 심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요, 여호와 증인이나 뭐 어떤 다른 곳에서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수많은 신학교가 변질돼 가고 있고 타락됐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타락돼 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타락돼 가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이라도 무조건 다 거기에 진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끔 다른 외부에서 잡지를 보내요. 잡지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쥐약을 넣죠. 쥐약을 놔요. 그런데 쥐약을 갖다 접시에다 갖다 물을 부어 놓죠. 그래요? 접시 갖다 놓고 쥐약 물 부어 놔요. 먹으라고, 마시라고? 안 그래요? 그럼 뭘 거기 사용해요? 밥이나, 그리고 보세요. 쥐가 제일 싫어하는 거 쓰지는 않죠. 그럼 뭘 써요? 쥐가 제일 좋아하는 걸 거기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먹을 때는 거기 쥐약 들었구나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맛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원래 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원래 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속에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끔 우리에게 오는 그 잡지들도 보면, 읽어보면 나쁜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쥐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모르죠? 잘 몰라. 근데 요즘은 이게 교회 목자들도 맡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다른 데서는 아무 얘기 안 듣고 교회에 와서만 들으면 괜찮겠어. 그런데 지금은 교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인터넷 통해서 모든 교회는 다 뒤져서 설교는 다 듣고 있어.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벌써 소문이 다 났어. 어떤 교회 무슨 목사님 말씀이 좋고, 어떤 교회 목사님 무슨 말씀이 좋고.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에 좋은 면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잘못된 교사들의 독약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도들도 진리 안에 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요 근래에 이단 넘어간 어떤 사람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이 참 불쌍하대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란 데로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보니까 불쌍하대. 누가 불쌍한 거예요? 그게 참 재밌어. 그 사람 우리 불쌍하다고, 우리는 그 사람 불쌍하다고 그러고. 잘 몰라요. 왜 거기에 속겠어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속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이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교회 강단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해 할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교회도요, 학원 하는 것과 같아요. 잘못 가르치면 다른 학원으로 간다며요. 제가 생각할 때 학원은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학생들 태워와야지,
태우고 가야지. 조금 잘못 가르치면 또 다들 가버리잖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대요, 요즘은. 교회도 보면 막 버스들 많잖아요. 태우고 태워가는데 조금 설교 신차는 딴 데로 가버린대. 얼마나 편리해.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니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 영혼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점점 쇠퇴해가고 기독교 안에 영적 가치관이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로 더 그래요. 요즘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특별히 결혼 준비할 때 더더욱 그래요. 얼굴은 안 이뻐도 직장이 이쁘면 괜찮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의 영광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쓴 이 편지를 보면 여기에는 첫째 어디에 문제가 왔냐면 복음의 변질이 오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잘못된 곳에 영원토록 빠질 수는 없어요. 잠시 갔다 올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데 거기 가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구원이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삶에 대해서라든지 복음에 대해서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냐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대로 빠지거나 아니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을, 여러분 삶을 헛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지만, 경고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얼마나 의미 있게 와닿는지,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삶 얼마나 그것이 의미 있게 와닿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느냐. 자, 제가 주님에게 기도해서 만약 주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다면 좋겠죠. 제 기도를 들으시긴 하지만 그대로 하시진 않아요, 주님께서. 어떨 때는 제가 주님께서 내 기도 꼭 한 번만 들어준다 그러시면 제가 오늘 기도하면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너 하나만 딱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건 틀림없이 들어주마. 그러면 저는 물어볼 거 없이 주님 오늘 오세요. 왜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주님 더 망하기 전에 오세요. 더 망하기 전에. 우리 삶이 더 세속화되고 점점 세상의 물질에 우리들이 물들기 전에,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더 남아있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복음이 원래에서 많이 변질돼 간다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진리가. 진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진리죠.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성경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한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밖에 하지 않아요. 사단의 영향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뭐 IQ 300, 400, IQ 1000이라도 상관없어요. 사단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죠. 저는 사단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사단을 앞잡이들을 만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80%, 90%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는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너도 이 다음에 우리가 부모가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장가들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내 마음을 알 거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부모님들. 자식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에 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편히 노년에 먹고 살라고? 그건 부모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건 부모가 아니야.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식이 받는 입장은 뭐예요? 또 저 잔소리. 그죠? 이제 지긋지긋해. 저 잔소리. 언제나 저 노망에서 벗어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를 여행할 동안에 때로는 길도 나쁘게 만들고 때로는 물도 더 느리게 나오게 만들고 그 고생을 시켜가면서 주님이 가르치기 원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그 잔소리. 하나님 이제는 듣기 싫어요. 이제는 듣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 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요한을 통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진리가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참다운 만족이 있고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참 평안이 거하고 참다운 그 영혼의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된 잘못된 사단의 정보가 그것이 아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많이 배워야 행복하다. 뭐 이런 계속의 사단이 우리를 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보를 넣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길들어져 있어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데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주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고 손목에도 말씀을 써서 달고 이마에도 말씀 써서 달고 다음 주일날 다 이마에 붙이고 오세요. 붙이고 손목에 달고 문지방에 3개 붙이고 가는 데마다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손에 들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손을 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아.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 왜?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무슨 핑계 대? 저녁에 하면 되지? 성경을 우리 손에서 들지 못하도록,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요, 수천 가지.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없어.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다 조정을 해 벌써. 다른 거 바쁜 거 다 치우고 다 해놓고 연속할 때 벌써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앉아 있어. 그래서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일 오늘 오신다 그러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들이 많아요.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한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첫째는 복음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그 순수한 복음이 거하도록 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그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지난 다음에는 헛되고 헛된 것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자꾸 그것을 붙잡아 두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처음에 들은 것, 그 순수한 복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날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로 채워지지 않냐고,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주 안에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